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인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신 만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허락하여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먹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두운 마음이 밝게 밝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성령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 한 날을, 이 한 주를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36장 전체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햇사람 엘론의 딸이요, 오홀리바마는 히윗 사람 시본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이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36장은 야곱의 형 에서, 그 에서의 자손에 대한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듯이 형 에서도 에돔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이 이 에돔이란 나라도 에서에게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36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에서에게도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한 민족으로 그 자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상속자로서 야곱뿐만 아니라 이 형 에서죠, 야곱의 상속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던 이 에서에게도 복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분리된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 에서와 야곱이 분리된 이유는 그들의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와 야곱이 분리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있었던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주신 복을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곱은 약속의 장소에 남았고요. 형 에서는 그가 선택하였고, 그래서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던 그 세일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32장에서 형 에서가 세일산에서 살고 있었다는 정보를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36장의 이 의미는 형 에서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새 일로 우리는 이주했다. 그런 의미로 이 36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였던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도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여러 왕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서를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 36장 에서의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언약 밖에서 살아갔던 에서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속 복을 허락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1차 독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4,000년이 지난 지금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시간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주고 있는 진리, 그 가르침이 무엇일까? 이 족보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던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분명히 먼저는 에돔이 우리의 형제들이구나,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는 형제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민족, 하나님과의 약속 밖에 있는 민족이었다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와 같은 지금 복을 주시고 지금 돌보고 계시다면, 하물며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자신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주심과 돌보심을 당연히 믿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 족보를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그들을 둘러싼 그 환경이 광야 한복판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복주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실 것을, 이 메시지는 믿으라고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족보를 읽어갈 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고 기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더더욱 어떻겠습니까? 갈수록 우리가 사는 시대가 두 주인을 섬기도록 하는 그 유혹이 더욱더 강렬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듯 합니다. 거주지에 대한 불안함이 더욱더 고조됩니다.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고 높아만 가는 물가에 비해서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자리 창출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젊은이들이 더욱더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로 이 불안감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에게 두드러지고 있는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불안한 주변의 환경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이 불안한 환경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괜찮겠느냐고 질문해 오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정말 믿을만한가? 하나님이 정말 돌보고 계시는가? 라고 물어오는 듯 합니다. 그러니 일단은 돈과 승진과 직장이 먼저가 아니냐고, 그런 것들을 다 얻고 나서 천천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유혹해 오는 이 시대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물며의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밖에 있는 이들을 이처럼 돌보셨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언약 밖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그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핵심은 이것이구나 싶었어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타고 싶은 차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걱정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바로 그것을 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두 주인을 섬기는 고달픈 인생 만드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늘 아버지의 돌봄이 내게 최선이라는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도록 인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내게 지금 주신 옷이 내가 입을 가장 좋은 옷인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이 지금 내게 가장 좋은 음식인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우리를 돌보심의 그 작품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동행 식구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지 않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관심 밖에 우리가 어찌 위치해 있겠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요, 그 아이들 틈 속에서 여러분, 제 자녀만큼은 단박에 알아보는 것이 부모의 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에게 저와 여러분은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입니다. 단박에 눈에 들어오는 자녀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관심 속에 있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하물며의 믿음으로 더욱 강력히 두 주인을 섬기며 살라고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그분의 의에 주목하며, 그분의 의에 여러분 소원하며 오늘 하루도 뚜벅뚜벅 승리의 걸음걸음을 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며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주님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 주인을 섬기게끔 하는 이 시대의 유혹 속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에 힘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귀한 이 본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오직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 이스마엘과 에서를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자손을 이렇게 돌보셨고 그들의 자손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어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그분의 그 품 안에 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서요, 하물며의 믿음으로 오늘 이 한날을 승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두 주인 섬기라고 유혹하는 이 시대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풀자유한 그 하루의 삶, 한 주의 삶, 그린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